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nk you, Jesus.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여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Thank you, Jesus. 주 경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교회에 세임 주시네. 주 경배해. 주의 새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우리 성가대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피스풀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개가 들어있죠. 하나는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 들어있고, 하나는 금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만나. 그다음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금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지는 가시 같은 꿀 같은 그 하나님의 매일 내려주시던 음식, 이 만나가 금 항아리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 상하신 몸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거죠. 이것을 믿는 거다, 복종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지팡이는 원래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말라 비틀어진 완전히 마른 나무죠. 근데 12지파가 지팡이를 성소에다 넣어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딱 레위의 지팡이에만 그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살구꽃 열매를 맺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죽은 나무가 생명이 되어서 열매를 맺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에게 미리 몇천 년 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궤로 인해 보면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이 법궤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이 법궤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을 한번 점검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말씀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의 결과. 사울은 마지막 이 사울의 인생은 자기 사랑하는 세 아들과 길보아 전쟁터에서 함께 처참하게 죽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사울 왕의 그렇게 살았던 사울 왕의 마지막은 저주였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증 찬양이 있죠. 그 시가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삶이 되느냐, 3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매 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삶의 간증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수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느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느니라, 믿음이 더 깊어지느니라, 더 지혜로워지느니라, 총명해지느니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 죄에서. 바로 이것이 거룩하여지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우사와 또 오벳 에돔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우사라는 뜻은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오벳 에돔은 그 에돔의 예배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했었지만 그 결과는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수십 년 나왔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목사, 여러 가지 직분을 가졌었지만 그의 마지막 결과는 저주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런데 오벳 에돔은 어떻습니까? 오직 3개월을 여러분들 그 법궤를 섬겼는데 그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셨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 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면 내 안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있느니라.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정말로 드리는 이곳에 주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사도 법궤를 모셨고 오벳 에돔도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우사도 될 수 있고 우리는 오벳 에돔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니, 인터넷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온라인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의사 외에는 사실 전화기 다 꺼놔야 돼요. 의사 외에는, 의사는 키고 있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이런 누가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예배드리는 1시간 반은 우리가 다 꺼놔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이왕에 이곳에 온 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벳 에돔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오벳 에돔이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ask 해야 됩니다. ask. 자,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특징은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 인간의 생각은 당연히 유다로 옮겨야 정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 받았고 명령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하나를 더해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에스크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도 다윗은 일일이 하나님께 에스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대승리였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읽는 동안에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자, 1절부터 2절에 보면 다윗에게서 하나님께 애쓰겠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없어요. 하나님께 물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대성에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Pray continually.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어떻게? 항상 그랬어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축복해.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능력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교만하면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또 실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일일이 애쓰가면서 걸어갈 때에는 여러분들,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런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서 여호수아서 7장에 보니까 아주 조그만 성, 이 아이성을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3,000명의 군사만 올라가도 넉넉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Back to the Basic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런 엄청난 재산, 능력,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저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매 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애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벳 에돔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섬기지 말고 내 생각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조성준 집사가 3층 예배당을 설계했습니다. 블루프린트를 만들었죠. 이걸 가지고 우리 정대 집사님이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대로 공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 부유한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블루프린트입니다. 근데 이 설계도대로 우리가 지어가지 않으면 저주죠. 그런데 3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궤를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궤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궤를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끌고 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I want, 주님 I want 하면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리고 그 수레를 몰고 갔어요.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몰고 가는 거예요. 새 수레를 싣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법궤를 뺏겼죠, 이스라엘이. 근데 법궤를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저주가 막 임합니다. 전염병이 생기고 사람이 죽고 이렇게 되니까 법궤를 빨리 다시 원위치로 보내자,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리고 보낼 때 바로 새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보낸 거죠.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금방 세상에 전염이 되어서 그게 멋있게 보이거든요. 새 수레, 내가 돈도 드리고 희생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새로운 수레에. 그리고 아주 좋은 서로 끌고 가게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법궤는 절대로 수레에 싣고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는 회장으로 법궤를 덮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부로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우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레위인들 중 누구만, 고앗 자손들만 여러분들 어깨에 맬 수가 있어요. 다른 지파는 안 됩니다. 민수기 7장 9절에 보니까 고앗 자손들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어떤 소나 마차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법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제사장들이 이걸 해야 돼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심지어는 법궤를 매는 고앗 자손들도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깨에 매지도 않고 수레에 싣고 서로 운반했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여러분들 새 수레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궤를 어깨에 맨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의미로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이거 뭐예요? 곧 하나님을 높이고, 이 소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이 얘기는 또 뭡니까? 하인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인의 모습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말씀을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들이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몰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몰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끌고 갈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앞에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한 발 한 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총까지 걸어가야 우리는 승리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여러분들 나곤의 타작마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마차를 끄는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뒤에 따르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날뛰니까 이 수레가 막 미끄러져 땅에 떨어지려고, 기울어져서 막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돕는다는 의미에서 법궤를 손으로 확 잡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론과 그 아이들, 제사장들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말씀에 불순종했다. 너무나 자기 일에 도취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주님 일을 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법궤는
일반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고 옮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법궤는 말씀대로 거룩하게 어깨로 들어 올려 옮겨야 됩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여러분들, 이것이 크리스찬의 라이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천국까지 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사가 죽게 된 이유, 이제 우사가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법궤 옮기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와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블루프린트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방법대로 예수 믿고 교회 생활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긁고 다니고,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일을 포기하고 안 오고 떠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서적인 근거가 있을 때, 그렇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법궤를 우리가 매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고아자손입니다. 우리가 함께 법궤를 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궤는 함께 어떻게 돼요? 협력해서 매야 됩니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법궤는 혼자 매도록 되지 않았습니다. 양쪽에 채가 있어서 사람이 협력하면서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깨가 좀 높은 사람은 낮춰야 되고, 좀 어깨가 낮은 사람은 좀 높여서 같은 높이로 메어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주장, 내가 하는 생각 버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이 법궤를 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들 맞춰서 협력해서 이 교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중심에 모시고 천국까지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나는 그런 코너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런 교회로 지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는 해야 돼요.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궤를 메고 천국까지 서로 협력해서 메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걸어가는 과정이 뭐가 돼야 돼? 기쁨으로 걸어가야 돼요. 이게 고난의 행진이 되면 안 돼요. 힘들어, 억지로만 한대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시험 들고 쓰러지고 그러고 병들게 되기 때문에 아주 기쁨으로 법궤를 메고 그러고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1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내려가서 그 어깨에 법궤를 메고 기쁨으로 다윗성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거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 행복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돼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최고의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겐 최고의 기쁨이 돼야 돼요. 정말 구원받고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너무나 기뻐요. 시티 오브 호프에 갔을 때 그때 항상 제 아내와 제가 통역 없이 했는데 그날은 통역하는 자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통역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코리안 타운에 살다고 그래서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나간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느 교회를 나가는데 목사님 그 이름을 또 선생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름을 대는데 몰라요. 근데 거기는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자기는 어른들이 너무 편하대요. 어른들을 섬기는 게 행복하대요. 그런 얘기에서 쭉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정말 살살 얘기하면서 이제
정말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부유한 삶을 살아서 주의 영향을 준 이런 우리 자매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 교회 다니면 자매가 젊으니까 한 번 정도 우리 교회 방문하라. 그 교회 섬기면서 한 번 정도 외식을 해라. 그러면 참 리프레시 된다.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헤어졌는데 제 마음이 참 부유하더라고요. 그 짧은 대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부유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 얘기를 했더니 새벽 예배 같이 드렸던 장운영제인지 혜정 자매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말씀에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제님도 자매님도 그러면 그걸 해야 되겠네. 와닿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 일이 기뻐요. 이게 가장 보람이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몸살 걸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주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부유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다윗은 큰 기쁨으로 이제 두 번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메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서로들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사역을 하는 거죠. 사역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도 안다. 기다리는 그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다.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인생에 대한 고달픔, 그리고 어떤 영혼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지금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기 있다. 난 거기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follow me 그러셨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천국에서 천군천사들이 춤을 추고 요한계시록 보면 찬양하고 난리가 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근데 어떻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분들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원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들 함께 협력해서 법궤를 메고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법궤를 메고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돼요? 함께 우리가 법궤를 메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이거 법궤를 옮기면서 다윗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힘을 다해서 그 왕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너무나 즐거워서 환호성이 막 터집니다. 그러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시온성으로 오니라. 천국으로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왜 왕의 다윗의 아내인데 같이 내려와서 즐거워 같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미갈은 그 밑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방 안에서 창으로 내다봅니까? 그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이 자리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미갈처럼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 저렇게 기도하면, 아니 저렇게 왜 큰 소리를 내고 기도해, 왜 방언으로 기도해, 아 저 사람 왜 찬양할 때 저렇게 손을 들고 요란하게 찬양해. 다 비판의 대상인 거예요. 다. 이게 미갈이죠, 이 시대에. 다윗이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모습은 사울의 딸 미갈의 말을 보면 20절에 보니까 방탕한 자가 얌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춤을 추고 어떻게 찬양했어요? 미친 듯이 날뛰며 춤을 추었다는 말 아닐까요? 그렇죠? 특히 16절에 보니까 미갈은 여호와의 괴가 아까 읽었지만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마음에 그를 업신 여겼더라. 자기 남편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 내 주위에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사가 그렇게 죽는 것 보고 누가 하나님의 괴를 모시려 했겠어요? 우사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으로 이것을 메어서 그곳에 모십니다. 그럴 때 오벳에돔은 그것을 순종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오벳에돔과 그 집의 온 가족은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법궤를 모셨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오벳에돔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복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주를 받았어요. 자기 아들 우사가 주는 이런 불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오직 3개월만 모셨는데 다윗이 부러워할 만큼 큰 축복을 오벳에돔만 받은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받아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는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비나답은 먼저 된 자예요. 먼저 수십 년 동안 법궤를 모신 사람이에요. 그 아비나답이 우사가 야효가 새 수레를 사서 서로 그 법궤를 실어서 간 주인공들이에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나중됐잖아요. 오벳에돔은 불과 3개월간 모신 나중된 사람이지만 먼저 복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법궤를 모셨더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오벳에돔과 그 집안은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오벳에돔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법궤를 섬긴 오벳에돔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그대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이 있어야죠. 우리 삶 가운데, 어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업,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생활, 우리 교회 생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흔적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생했던 그 희생의 흔적들, 예수님을 정말 아름답게 뜨겁게 오벳 에돔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겼던 그 흔적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나의 자녀를 양육하려고 했던 이런 전쟁의 흔적들, 이런 것들, 이런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부를 빌드업하려고 해 전쟁했던 이런 흔적들,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빛과 성매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런 흔적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전할 때 왔던 업신여긴 비웃음, 그리고 희생, 그리고 아픔, 이런 흔적들, 이런 흔적들, 나에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대강 예배를 드리고 대강 섬기고 그리고 빨리빨리 집으로 가는 우리가 되면 안 되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가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이 시간이 처음이요, 이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긴다면 우리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고, 바로 이것을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강대강 살다 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그런 모습이 나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될 것인가, 오벳 에돔이 될 것인가, 사울이 될 것인가, 다윗이 될 것인가, 우리의 초이스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윗처럼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무엇을 잘못했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그렇게 세상의 영향은 우리가 큰 거예요. 깨있지 않으면 세상의 영향력이 나를 잠식하고 나를 장악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술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다윗 역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중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긴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법궤를 메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께는 모여 주님 앞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린 후 또 월, 화, 수, 목, 금, 토 6일간 6걸음 또 다시 법궤를 메고 천국을 양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 부활의 날 함께 모여 춤을 추며 뛰어놀며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들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성까지 이들은 가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겼습니다. 시온성까지, 천국까지.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왕의 권위, 왕의 체면을 모두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부끄럼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그 은혜의 간격에서, 그 구원의 간격에서 죄의 용서함, 영생을 얻은 것,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 가지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깁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고 우리의 인생 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전까지 가는 길이 되시면 that's it,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은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궤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 가정의 운명, 저의 운명은 바뀝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정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신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오베데돔처럼 여러분들 분명 승리로 마무리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상한 바와의 빵가 주님이 후원해 주셨네. 나 이제 거듭난 생명 영원히 주 안에 살리라. 갚을 수 없는 은혜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영원한 자유를 누리리. 내 구주 예수 주는 참 자유 높임 받으소서. 주를 찬양 주의 크신 사랑 변함없네. 내 안에 사신 주 주님만 경배해. 모든 것 되신 주 자유케 하셨네. Of the darkest night, let your love be the shining light, breaking chains that were holding me. You sent your son down and set me free. Everything of this world will fade. I'm pressing on till I see your face. I will live that your will be done. I won't stop till your kingdom comes. Yeah, you are my freedom. We lift you higher. Your love never ending. You are alive in us. And nothing can take your place. You are all we need. Your love has set us free.
너무나 감사합니다.